할렐루야.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결혼 예비 학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예비 부부와 함께 이 두 예비 부부가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 예비 부부들에게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냐고 각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프로포즈는 신랑들이 했지만 신부들이 허락해줬으니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지금 신부에게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신랑은 본인이 아내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부가 허락해 줬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결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도 우리는 내가 지원하고 면접 보고 그래서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회사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서를 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허락을 해야 입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선택 덕분에 여기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선택의 근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반복해서 이와 같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혈통은 같았지만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평범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선택과 예정의 교리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교리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교리를 들으면 때로는 먼저 직면하는 감정이 아니 하나님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미리 정해 두신 것과 그렇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사람들이 묻죠. 아니 그렇게 이미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바울은 그런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저 그냥 단순한 선택, 무작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깊은 긍휼과 공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미 예정되고 선택되어 있으면 그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지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지로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또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살펴봐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뿐이시지 누구를 억지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또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에서의 공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 억눌린 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그릇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인데요. 이 긍휼의 그릇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노의 그릇은 바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압제받는 노예들에게 긍휼을 먼저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야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로는 10번이나 재앙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억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바로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완악함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이것이 진노의 그릇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을 당하면 정말 그때는 회개할 길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이것도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의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고 억압자라는 자리를 끝까지 고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끝내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대로 두셨을 뿐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들이 뭔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약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가장 약하고 보잘것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실 사회 정의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공의로운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에게서 긍휼이 드러나기보다 고통당하는 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선명히 빛나는 겁니다.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을 봅니다. 부유한 나라가 있고요,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격차가 너무나도 커요. 사회적인 약자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외된 계층들이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은 이미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비대칭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의 편에 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심으로써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는 단순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도가 철저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나는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하면서 완악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는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은요, 결코 불공평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긍휼하심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공의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음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약한 자를 세우는 하나님이 손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월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자격 없는 무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시기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면서 오늘도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감사와 겸손과 또 헌신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자격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 앞에 늘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처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심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처럼 약하지만 긍휼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긍휼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